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운전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호입니다. 신호.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 있으면 서야 합니다. 이건 무시하고 갔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가야 합니다. 신호를 지켜야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신호등이 켜져 있고요. 잘 가고 있는 신호등을 켜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를 보면 이 주장하라를 룰, 통치, 지배,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즉 평안이 이게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신호등이 우리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이 평안이 우리를 다스려요. 이 평강, 평안 뭐 같은 말인데 이것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실래요? 영적 신호등 평안. 오늘 그 평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정말 이 신호등,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그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안의 지배를 받으려면, 그 평안이 나를 다스리게 하려면, 즉 항상 내가 평안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린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는요, 무엇을 좀 알아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전체가 어떤 여정인지를 좀 알아야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행을 할 때 혼자 개인 자유여행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여행하면서 단체 여행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단체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단체 여행을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그냥 어디를 간다. 목적지를 딱 먼저 정해야 되고요. 여행을 할 때 목적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지를 가서 내가 이 여행을 통해서 좀 얻을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지쳤으니까 이번에는 좀 쉬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여행의 목적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행사를 이렇게 찾고, 그럼 여행 상품을 고른 다음에 이 여행을 정말 좋으려면요, 무엇이 좋아야 하는가 하면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단체 여행을 해보면 아시지만 가이드입니다. 가이드가 진짜 괜찮은 사람은요, 여행 자체를 굉장히 유익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가이드 잘못 만나면 그 여행 버립니다. 그래서 단체 여행 가면은 가이드북을 조그맣게 좀 나눠줘요. 나눠준 다음에 가이드가 쭉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주의사항을 줍니다. 주의사항.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어디를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첫 번째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이에요. 우리 천국 향해 이 믿음의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그래서 존 번연 영국의 그 목사님은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그냥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한 번은 꼭 읽어보셔야 진짜 좋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처음 구원받은 새신자가 천국까지 가는 기나긴 여정을,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글을 읽는데도 만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내가 글을 읽는 것 같은데 만화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생생해. 너무 생생해. 그렇게 글을 너무나 잘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감옥에다 썼습니다. 이분이 이 철로 역정을. 천국을 향해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두 번째,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면 여행을 왜 합니까? 주님이 그러면 여행을 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부터 천국까지 가는 동안 여행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좀 알아야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 여행 꼭 해야 되나? 고달프게? 이러면 괜히 어두워지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를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목적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자, 천국 간다. 그런데 왜 이 길을 주님이 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이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타락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행을 시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지금 믿음의 여행을 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안내서를 줬어요. 우리가 잘 읽어보고 제대로 가도록. 안내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가이드북을 준 거예요. 자, 천국까지 가는데 이렇게 여행을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북을 주셨어요. 너무 세밀하게, 기가 막히게, 꼼꼼하게 다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가이드를 붙여주셨어요. 최고의 가이드.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이분은요, 전능해요. 전지해요. 우리를 어떤 역경을
아픈가 하더라도 다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고, 어떤 위급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철저하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보셨습니까? 여기 식스플렉 여러분 가보셨나요? 한국에 놀이동산 많은데, 놀이동산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뭐 이상한 데 매달려서요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막 돌고, 그런데 사실 겁나서 보통 사람 잘 못하는 데서 애들은 너무 재밌게 탑니다. 너무너무 아주 만끽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어요? 믿어. 기계를 믿는 거예요. 기계를. 한마디로 난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아. 아주 자기가 떨어져서 죽지 않을 것을 완전하게 믿으니까 그 아슬아슬한 소리를 기가 막히게 누려내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리고 다 끝난다면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정말 가장 스릴 만점으로, 정말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게 모든 코스를 우리 가이드가 다 설정을 해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불안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이 당장 큰일 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조차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 되신 성령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할 보장을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숙소가 있어요. 잠도 자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숙소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그리고 주의사항 가이드 되신 우리 성령님이 주의사항 딱 하나 주시면 뭘 것 같아요? 이제 이 믿음의 여행을 가는데 주의해라. 이것만은 꼭 귀담아 듣고 이것만은 지켜라. 이게 사실 마음의 평강이에요.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즉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의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념해야 할 주의사항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나를 다스리도록, 즉 평안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안내자, 가이드 되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을 제대로 알면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을 모르니까 아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우리가 이렇게 겁을 내는 거지. 가이드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린 요만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하나님 자체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보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자체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평강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불안하실 게 있겠습니까?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진짜 불안이 이만큼도 없으신 그야말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평안이셔요. 하나님 자체가 평안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평안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뭘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 보면은 이 말을 알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평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해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없어지셨다가 또 나타나시면 또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을 가면서 내가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이 평강의 다스림을 진짜 받고 있는가? 우리가 순간순간 좀 점검을 잘해서 평강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요. 왜요? 평안 주시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도 응답해 주셔요? 뭐예요?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치료해 주셔요. 마찬가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이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분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 평안을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주님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평안한 거,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주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 절대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즉 평강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언제 평안이 사라져요? 참 편했는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평안이 딱 깨져요. 평안이 딱 깨지고 참 염려, 걱정이 딱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딱 벌어졌는데 내 평강이 깨지는 거. 그래서 걱정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이 시간,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럼 야, 나는 평안해야 돼. 이런다고 평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제가 평강히 주장해야 되는데 이 평강을 그냥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아뢰라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래요.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게 생긴 그 일을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시면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7절, 6절에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금방 처리하십니다. 금방.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가이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싹 처리하고 여행을 잘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잖아요. 능력이 있으셔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의 보혜사셔요. 우리의 보혜사.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을 원하신다면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끊임없이 대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평강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 아뢰는 다음에 우리가 뭘 하면 좋은가 하면 그분이 시키는 게 있어요. 그분의 뜻,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는데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그냥 귀중품이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안내하는 가이드한테 이거 내 가방이 없어졌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 가이드는 잘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사관에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경찰서로 갑시다. 그래서 착착착 하면 거기에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일이 수월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 안 믿고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거는 미련한 짓이죠. 여행하는 사람 치고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제일 말을 잘 들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인도자이신 보혜사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 좀 힘들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부담을 주시든지 소원을 주시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을 내가 순종하면 진짜 거짓말처럼 그 어둠이 싹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해주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가만히 봤어요. 바울은 어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바울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려고 해요. 그럼 누가 책임져 줄까요? 주님 뜻에 따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걱정할 게 없어. 이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너희도 즉 주님께 순종해봐.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주님은 행복하게 진짜 평안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여행을 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냥 이 믿음의 길을 막 아주 그냥 불안하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천국 오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 올 때까지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서 이 믿음의 여행을 잘 통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불안한 길이 아닙니다. 평안의 길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바로 영적 신호등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 평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대화를 시작하세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